착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하지만 그 전에 세상에서 먼저 망한다. 이 말은 잔인하지만 현실이다. 세상은 선한 사람을 보상하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하고 참으며 양보한 사람이 먼저 무너진다. 왜 그런가? 왜 착하게만 살아선 안 되는가?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맑은 사람, 곧 너무 착한 사람 곁에는 오히려 사람이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맑은 사람은 때로 너무 정직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사람들은 솔직한 말보다 듣기 좋은 거짓을 더 좋아한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거짓을 싫어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한다. 그 결과 자기 감정은 억눌리고 권리는 빼앗기고 결국 지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러다 너 자신이 고통의 중심이 된다. 동정은 위대한 감정이지만 자주 멍청함의 가면을 쓴다. 무조건적인 배려는 오히려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파괴한다.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늘 원망을 산다. 정직은 미덕이지만 모두가 원하는 진실은 아니다.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 하지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괴로워진다. 진심을 말할수록 멀어지고 배려할수록 이용당한다. 마음이 약하면 뜻도 꺾인다. 착한 사람은 자기 안의 결단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정작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한다. 너그러움을 반복하면 권리가 되고 침묵을 반복하면 허락이 된다. 내가 한번 양보한 것이 다음엔 의무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침묵은 착함이 아니라 물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된다. 바보는 좋은 사람이 되기 쉽고 현명한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 쉽다. 너무 착하면 바보가 된다. 현명함은 때로 냉정함과 한 쌍이다. 이처럼 착한 사람은 자신이 기준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남에게 맞추며 살아간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친절에 감사하기보다 그 친절을 기본값이라 여긴다.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선함에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군자는 화이불류요, 소인은 류이불화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어울리진 않고 소인은 아무데나 섞이지만 진정한 조화는 모른다. 이 말의 핵심은 착하되 어리석지 말라는 경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함을 무조건적인 수능과 양보로 이해한다. 갈등을 피하고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자신의 뜻을 꾹꾹 누른다. 그게 미덕인 줄 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과 다르지 않다. 자기를 너무 없애버리면 결국 남이 나를 대신 채워버린다. 겸손이 미덕이 되려면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겸손을 비굴함으로 착각한다. 인의는 지켜야 할 것이고 불의에는 부딪혀야 한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불의에 부딪히기보다 돌아선다. 그런데 그 순간 악한 자는 한 발 더 들어온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착함도 지나치면 도리어 해가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선한 자를 정직한 바보로 만들기 때문이다. 정직하지만 유순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유순하지만 정직하지 않으면 뜻을 잃는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사람도 길도 함께 잃는다. 물러나는 것도 예가 있지만 물러나기만 하면 발밑에 밟힌다. 너그러움은 미덕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물러서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자리를 잃는다. 신의도 경계가 있어야 한다. 경계 없는 신의는 자기 소모에 불과하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공손하고 정직하고 참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나 유교는 착함을 무기력함으로 오해하지 않았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진정한 착함은 정의로움 위에 서야 한다. 정의는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 착하게만 살아서는 세상의 복잡함을 감당할 수 없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지혜와 분별이 결합되어야 힘이 된다. 선함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순 없다. 착하지만 입장은 분명한 사람. 온화하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군자다. 인생을 망치는 건 거대한 비극이 아니다.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건 기대, 비교, 미련이라는 세 가지 독이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아무 죄가 없어 보인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고, 비교는 성장의 자극처럼 보이고, 미련은 애정처럼 포장된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용히 파괴하는 힘이 숨어 있다. 행복은 기대하지 않는 데서 온다. 기대는 애초에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상이다. 하지만 그 상이 다른 사람에게 실현되길 바라는 순간 우리는 실망할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모든 욕망은 기대에서 시작되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괴로움이 된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은 깊고 그 실망이 쌓이면 관계도 삶도 망가진다.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으면 무엇을 받든 그것은 기쁨이 된다.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다. 하지만 사람은 나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당연한 사실 하나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스스로 상처받는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는 무감하고 타인의 행복에만 예민하다. 비교는 늘 나보다 더 가진 사람에게 향한다. 그래서 비교는 부러움보다 자기 혐오로 변질된다. 모든 불행의 90%는 비교에서 온다. 우리는 남의 성공을 자극이 아니라 내 실패의 증거처럼 받아들인다. 그래서 비교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윗사람 보며 뛰다 다리 부러진다. 성장을 위한 비교가 아니라 자책과 열등감의 비교는 자기를 부수는 도끼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은 내 그릇이 작다는 뜻이다. 남의 떡을 쳐다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가진 떡은 차갑게 식어간다. 과거에 머무는 자는 미래의 문을 닫는 자다. 미련은 기억에 대한 애착이다. 그런데 그 애착은 현실을 부정하게 만든다. 이미 끝난 관계, 지나간 기회, 사라진 감정에 머물며 지금을 놓친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미련은 발을 묶는다. 발은 앞으로 향하지만 시선은 뒤를 보기 때문에 결국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흐르는 물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흘러간 사람, 기회, 감정에 매달린다. 그러나 집착은 과거를 바꾸지 못하고 현재만 망친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 이건 미련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행위라는 뜻이다. 기대는 줄이고 비교는 멈추고 미련은 끊어야 한다. 삶은 비워야 채워진다. 도덕경은 말한다. 돈은 비워야 들어오고 멈춰야 흐른다. 기대를 버리면 감사가 남고 비교를 멈추면 자기 자신이 보이며 미련을 끊으면 자유가 온다. 버림으로써 얻고 놓음으로써 편해진다. 삶을 가볍게 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기대하지 않기, 비교하지 않기, 미련 두지 않기.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 데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너무 냉정하게 들린다. 하지만 살면서 몇 번만 크게 데이면 이 말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진실인지 절감하게 된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습관도, 성격도, 말투도, 선택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잠시 멈출 뿐이다.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니다. 단지 지금은 잠시 조용할 뿐이다. 기회만 오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 성선은 가능성일 뿐, 현실은 습성이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날 수는 있어도 그걸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수양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양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증명된다. 사과는 할 수 있다. 후회도 말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바뀐 게 아니다. 그건 의도된 무시일 수도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환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치려 들 때, 사실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 뿐이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교정의 욕망이다. 그리고 그 욕망은 실패로 끝난다. 왜냐하면 타인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람을 바꾸려는 자는 신을 흉내 내려는 자다. 자기 삶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가 타인의 인격을 바꾸겠다고 덤비는 건 교만이자 착각이다. 같은 돌에 2번 넘어지는 자는 깨달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 사람이 바뀌었기를 바라는 마음, 그 미련이 결국 나를 다치게 만든다. 3번 속는 건 속인 자의 책임이 아니라 속은 자의 어리석음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때때로 알면서도 속는다. 왜? 그 사람이 이번엔 달라졌을 거라는 헛된 기대 때문이다. 늑대가 양의 가죽을 입었더라도 그 발톱은 숨기지 못한다. 사람은 본성을 완전히 숨기지 못한다. 말투에서, 눈빛에서, 행동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한다. 타인이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 스스로 변하겠다는 결심이 없다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애쓴다. 자기 희생으로, 설득으로, 인내로 바꾸려 한다. 설득은 지혜이지만 반복된 설득은 어리석음이다.
고치려 들지 말고 거리 두어라. 모든 사람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스스로 결심했을 때의 이야기다. 내가 바꿔놓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관계란 상대가 나를 존중할 때에만 유지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쳐 쓰려는 미련 속에서 내 감정만 고장난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다. 돈에 대한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부자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역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이 반복된다. 다음은 평생 가난하게 살 사람들의 5가지 공통된 특징이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늘 부자의 철학이 있다. 1.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사람. 가난한 자는 핑곗거리가 많다. 가난한 사람은 늘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운을 탓한다. 하지만 부자는 절대 남을 탓하지 않는다. 자기 삶을 스스로 경영하려는 사람만이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어나는 일을 탓하지 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순간 성장도 함께 멈춘다. 가난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태도에서 시작된다. 2. 시간을 돈처럼 쓰지 않는 사람. 시간을 낭비하는 자는 인생을 도둑맞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대해 둔감하다. 기다리며 흘려보내고 남의 시간도 가볍게 소비한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가장 비싼 자산으로 여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한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100년의 보배를 흘리는 것이다. 부자들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쌓이면 평생이 된다. 3. 배움을 멈춘 사람. 배움을 멈춘 순간 수입도 멈춘다. 가난한 사람은 졸업과 동시에 책을 덮고 부자는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지혜를 가진 자는 하루를 낭비하지 않는다. 지혜 없는 자는 평생을 낭비한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배움을 습관화해야 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이기 때문이다. 배우지 않으면 길을 알지 못한다. 지식이 길이고 무지는 굴레다. 가난한 사람은 굴레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평생을 돌고 돈다. 4.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사람.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가난한 사람은 작고 즉각적인 이익에 집착한다. 한 끼의 무료 식사, 몇천 원의 절약에 목숨을 건다. 하지만 부자는 장기적 안목을 갖는다. 지금의 희생이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안다. 부자는 시간의 복리로 돈을 번다. 지금 당장의 1원을 쫓는 사람은 내일의 10억을 볼 수 없다. 가난은 시야의 문제이기도 하다.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되면 절대 큰 그릇이 될 수 없다. 5. 자기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대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 누구도 그대를 믿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를 평가절하한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무시에 가까운 습관이다. 자기 가치를 아는 자만이 자기 삶을 창조한다. 부자들은 겸손하지만 자신을 절대 낮추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가능성과 역량에 대해 근거 있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반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늘 타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움직인다. 그러다 인생은 남의 기대 속에 갇혀 흐려진다. 가난은 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 가난은 물리적인 수치가 아니다. 그건 생각, 태도, 말습관, 행동의 패턴이다. 그리고 그 패턴이 반복되는 한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 부자는 습관에서 나오고 가난도 습관에서 나온다. 가난은 고쳐 써야 할 상황이 아니라 깨달아야 할 구조다. 그 구조를 부수기 위해선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진다. 왜 탈무드는 모두에게 예스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자식, 좋은 배우자. 그래서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다가 인생이 무너진다. 모든 예스는 너의 자유를 깎는다. 탈무드는 경고한다.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왜일까? 너무 많이 들어준 사람은 존중을 잃는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감사보다 기대와 요구로만 채워진다. 뱀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풀숲으로 다시 들어가는 자는 바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상처받는다. 그리고 그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경계를 만들지 못한 나의 책임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즉, 기준 없이 맞추는 사람은 소인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의로워야 한다. 그 의로움에는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는 용기가 포함된다. 불의를 보면 나서지 않는 것은 그 자신이 불의한 것이다. 말을 아끼는 것과 말을 삼키는 것은 다르다. 거절해야 할 순간에 침묵하면 그건 착함이 아니라 회피다. 부처의 자비는 무차별 수용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자비를 모든 걸 받아주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부처는 말했다. 해를 끼치는 자에게는 자비보다 지혜로 대하라. 악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라.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자비가 아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 또한 수행의 한 형태다. 지혜 없는 선함은 결국 자신도 해치고 타인도 방종하게 만든다. 거절을 못하면 경계도 없다. 말이 많으면 패한다. 함부로 허락하면 남이 너를 조종한다. 경계 없는 사람은 존중받을 수 없다. 심리학에서도 피플 플리저, 유형은 자기 존중감이 낮고 관계에서 쉽게 번아웃된다고 분석한다. 허락은 곧 명령이 된다. 한 번 수락한 부탁은 다음엔 거절하면 안 된다는 암묵적 의무로 바뀐다. 그게 반복되면 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된다. 너그러움은 경계가 있을 때에만 고귀하다. 경계 없는 너그러움은 곧 자기 소멸이다. 사람을 믿되 끝까지 믿지 말고 거절하되 모욕은 주지 말라. 단호함은 무례함이 아니다. 명확한 기준은 오히려 상대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준다. 성공한 사람과 정말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후자가 거의 모든 요청에 노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예스를 남발하면 자신의 우선순위를 잃는다.
거절할 줄 아는 자만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다. 거절은 관계를 깰 수 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으면 네가 무너진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너는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그러면 너의 예스도 가치가 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자기 파괴다. 착한 사람이 되기 전에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한 사람은 늘 조심한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혹시 오해받을까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관계에서 가장 쉽게 상처받고 가장 먼저 버려지는 건 착한 사람이다. 물러서면 길이 열릴 것 같지만 그 길로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너그러움이 계속되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착함을 권리로 오해한다. 지나친 신의는 어리석음으로 간주된다. 말을 지키는 것과 모든 걸 참고 감내하는 건 다르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도 계속 참는 건 지혜가 아니라 자기 파괴다. 왜 인간은 착한 사람을 우습게 보는가? 탈무드는 말한다. 누구든 싸게 얻은 것은 쉽게 버린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항상 먼저 안부 묻고, 먼저 챙기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그 정성의 가치가 하향평준화된다. 그리고 결국 무시당한다. 사람은 약함을 보이는 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를 필요로 할 뿐이다. 착한 사람은 종종 자신의 선함으로 사랑받으리라 믿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 말이 많으면 패하고 경계 없는 자는 곧 무너지리라. 착한 사람은 경계를 만들지 못한다. 싫다는 말이 어렵고 이건 안 돼 라는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기준 없는 사람, 즉 만만한 사람이 된다. 착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너를 선택한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그의 내면은 자주 외롭다. 좋은 관계란 서로 경계를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 한 사람이 계속 참는 관계는 언젠가 부러진다. 왜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독이 되는가? 지혜 없는 자비는 사악한 자를 자라게 한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용서는 상대의 이기심만 키울 뿐이다. 때로는 거절이 사랑이고 단호함이 자비다. 지나친 화합은 곧 부정이다. 관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건 진정한 조화가 아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당신의 친절에 감동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친절은 기본값이 된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노라고 하면 그제야 진심이 왜곡되기 시작한다. 사람을 사랑하되 지킬 건 지켜야 한다. 무조건 다 주는 관계는 자기 자신을 잃는 관계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선함은 결국 타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된다. 사람들은 진심보다 기준 있는 태도에 신뢰를 느낀다. 따뜻하되 경계가 분명하고 친절하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결국 진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 착한 사람일수록 상처받고 오히려 선을 넘는 사람이 당당하게 군림하는 세상. 그래서 더더욱 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을 위해 사는 자는 위대하다. 그러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는 현명하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깎지 마라.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왜 마키아벨리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받는 것이 낫다고 했는가? 마키아벨리는 군주로 내서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문장을 남긴다. 사랑받기보다 두려움받는 것이 낫다.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라는 도덕적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 말이 더 정확하다. 사랑은 조건적이고 두려움은 절대적이다. 사랑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변한다. 하지만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서 움직인다. 사랑은 배신할 수 있지만 두려움은 경계하게 만든다. 따라서 권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좋은 사람보다 선 넘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경외 없는 존경은 오래 가지 않는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대에게 신중함과 조심성을 유지한다. 인간은 존중이 아니라 경계를 통해 행동을 조절한다. 사람은 선함에 감동하지 않는다. 사람은 힘에 반응한다. 이는 폭력이 아니라 경계를 지킬 줄 아는 힘을 의미한다. 지혜로운 자는 자비를 베풀되 경계를 넘는 자에겐 단호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상대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내주는 것이다. 조직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존경받는 리더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다. 기준이 명확하고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모두에게 좋게 보이려는 순간, 당신은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 군율이 느슨하면 병사는 군주를 얕본다. 리더가 정 많고 착한 사람이 되면 규율은 무너지고 관계는 이기적인 거래로 전락한다. 결국 관계도 통제도 두려움 위에서 유지되는 균형이 필요하다. 착한 사람은 사랑을 얻지만 결국 이용당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해를 키운다. 단호하지 못한 착함은 상대에게 경계를 넘는 면허증을 준다. 은혜는 한 번이면 족하고 거절은 분명해야 한다. 사람은 처음엔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 선함이 경계를 넘기 시작하면 감사보다 요구가 앞선다. 호의를 당연히 여기는 자는 가장 잔인한 인간이다. 사랑은 사라져도 두려움은 질서를 남긴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택하라. 이는 냉혹한 현실주의다. 감정의 불확실성보다 질서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 철학이다. 가까이 하기 쉬우나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군자다. 따뜻하되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래 간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매력이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해주는 건 경계다. 관계를 유지하는 건 호감이 아니라 긴장감이다. 선 넘지 않게 만드는 조용한 긴장. 그게 존경의 본질이다. 사랑은 잊히기 쉽다. 하지만 두려움은 남는다. 당신이 사람들 곁에 오래 남고 싶다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직장에서 가장 먼저 소진되는 사람은 가장 성실한 사람이다. 가장 착한 사람이고 가장 잘 참는 사람이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야근하고 자신의 몫이 아님에도 나서서 뒷수습을 하고 욕심이 없다는 이유로 기회에서도 제외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왜 착한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걸까? 직장은 착한 사람을 칭찬하지만 승진시키진 않는다. 조직은 협력적이고 조용한 직원을 높이 평가하지만 결국 리더로는 주장 강한 사람을 선택한다. 즉, 착한 사람은 좋은 동료로 남고 주장 강한 사람은 리더가 된다. 이게 조직의 냉정한 현실이다. 말없이 일하는 사람은 잊힌다. 말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기억된다. 착하게 일하는 사람은 종종 보여주기보다 묵묵함을 미덕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조직은 결과보다 존재감을 본다. 책임은 조용한 사람에게 쌓이고 공은 말 많은 사람이 가져간다. 말 없는 자는 종종 짐을 지고 목소리 큰 자는 종종 상을 받는다. 직장에서 이 말은 현실이다. 회의 시간에 침묵했던 사람은 가장 손쉬운 책임, 전가의 대상이 되고 아이디어보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성과를 가로챈다. 많이 참는 자는 많이 잃는다. 조직은 참는 사람을 끝없이 시험한다. 한 번 양보하면 다음에도 양보할 줄 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결국 책임만 쌓이고 인정은 받지 못한다. 착한 사람은 경계가 없고 기준이 흐릿하다. 선을 넘는 자는 경계를 시험한다. 경계가 없는 자는 곧 무시당한다. 직장에서 경계가 없는 사람은 어느 순간 기본 옵션이 된다.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고도 당연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함부로 부탁받지 않는다. 단호함은 곧 존중을 낳는다. 리더는 착한 사람보다 판단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군자는 어울리되 흐르지 않는다. 조직이 리더에게 바라는 건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땐 불편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그건 리더십이 아니다. 그건 중립을 가장한 회피다. 군주는 사랑받을 수도 있지만 두려움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 리더는 때때로 불편한 존재여야 한다. 착한 사람은 심리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착한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느라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 그들은 팀의 분위기를 위해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부당한 일도 참아낸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정당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 남을 돕되 스스로를 잃지 말라. 너무 돕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소모품이 되어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착함보다는 기준과 전략이 필요하다. 착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선 경계, 주장, 그리고 존재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신의는 존중을 낳지만 경계 없는 신의는 경멸을 부른다. 당신의 착함은 미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기준 없이 흘러 넘치면 조직은 그것을 무료 서비스로 여긴다. 따뜻하되 경계를 아는 사람, 성실하되 존재감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조직에서 살아남고 성장한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원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착한 사람을 원한다. 착한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착함을 무기로 삼을 줄 아는 사람, 온화하지만 단단한 사람, 배려하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함은 본성일 수 있지만 생존은 기술이다.
선하되 어리석지 마라. 자비는 어리석음을 넘어설 때 비로소 완성된다.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자기 소멸이다. 착함은 행동이지만 그 착함이 지혜와 결합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순진함 아니면 만만함으로 인식한다. 은혜는 깊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너그러움이 미덕이 되기 위해선 선 넘지 않게 만드는 힘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착한 사람은 누구와도 잘 지내려 하고 갈등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결국 가장 많이 상처받는다. 마음을 나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배려가 상호적인 사람에게만 그 착함을 쏟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는 것은 결국 아무에게도 진짜 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침묵은 때로 어리석음보다 해롭다. 부당함을 겪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허용으로 받아들인다. 말 많음은 패함이고 말 없음은 침몰이다. 입을 여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착한 사람은 늘 조용히 참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소의 늪으로 몰아넣는다. 적절한 거절, 단호한 표현은 관계를 깰 수도 있지만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되기도 한다. 기준 있는 착함이 존중을 만든다. 너그러움은 경계 위에서만 의미 있다. 착한 사람은 기준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당신의 기준을 분명히 하라. 이건 안 돼. 여기까지만 돕겠다. 이런 선이 있어야 사람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가장 단단한 사람은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타인을 위한 첫걸음이다. 남을 돕기 전 너 자신을 먼저 구하라. 비행기 안전 안내처럼 산소 마스크는 내가 먼저 써야 아이도 도울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다른 이의 삶도 소중히 할 수 없다.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고 산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감정이 고갈되고 마음이 무너진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살펴라. 당신을 돌보는 일이 결국 더 오래, 더 깊게 남을 도울 수 있게 만든다. 자신의 의지로 행하는 선함만이 진정한 덕이다. 착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타인의 기대 때문이라면 그건 자기 배반이 될 뿐이다. 기분이 나쁜데도 억지로 웃고 피곤한데도 거절 못하고 도와주는 건 결국 내 감정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둔감한 사람이 된다. 선함도 선택일 때 존엄하다. 착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다. 아니, 착한 사람이야말로 더 오래, 더 깊이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다음을 기억하라. 선하되 어리석지 말 것, 기준을 지닐 것, 사람을 구별할 것, 스스로를 돌볼 것, 경계를 명확히 할 것, 거절할 줄 알 것, 그리고 무엇보다 착한 나를 가장 먼저 존중할 것. 그때 비로소 당신의 착함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힘이 된다. 착하게만 살면 망한다. 그러나 차갑게만 살아도 결국은 외로워진다. 중요한 건 균형이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말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먼저 길러야 한다. 너그러우면서도 단호하고 온화하면서도 뚜렷한 경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단단한 사람을 원한다.